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농장을 경영하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청을 하는 바람에 이 청년에게 일거리를 주었답니다.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제임스인데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사람이 건장하고 또 인품도 정직하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집 딸이 이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을 설득합니다. 연고도 없는 그런 청년을 좋아하냐고, 사랑하냐고,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내 딸과 연애를 해 하고 청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테일러 씨가 옛날 그 청년이 일하던 건축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창고 안에 기둥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글을 새긴 것이 있어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제임스 카필드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더라? 제임스 카필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그 집 창고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사이로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주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시장 타이밍 또는 기회창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서도 이 기회가 너무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근데 그 기회가 오면 꽉 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시간을 일컬어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25분인데 이렇게 그냥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둘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때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습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인데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에게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좀 그렇게 자꾸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바로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벌써 4번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3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3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카이로스의 때를 꽉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5번째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바로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돌림병의 재앙. 이 돌림병 재앙이 옛날 성경에는 악질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재앙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그냥 온 저녁이 새카맣게 파리로 뒤덮여서 막 물고 빠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생명을 해하는 재앙은 아니었는데 그냥 삶에 조금 불편을 주고 자연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5번째 재앙은요,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의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이 가축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축 중에 말이 있잖아요. 말은 전쟁용으로 쓰고 또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으로 쓰고 약대,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왕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림병을 주심으로 일순간에 이 바로의 군사력, 경제력, 또 교통에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전국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애굽 전역에. 근데 신기하게도 애굽 땅에 있는 가축만 죽었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은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 가운데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황소의 신. 이게 아피스라는 신인데 이게 힘과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돌림병이 돌아서 황소를 죽이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염소의 신도 있었어요. 염소. 이게 하토르라는 신. 염소가 아니라 암소네요. 암소의 신. 이게 사랑과 미의 신인데 하토르 이 신도 죽였어요. 돌림병. 그것들이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미 4차례 바로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완고합니다. 강팍합니다. 지금 돌림병 재앙으로 인해서 정치력, 군사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민심에도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전 4차례 재앙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일 이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하루 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빨리 돌이켜. 내 말 들어. 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듣지 않아요. 기회를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애굽의 가축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보내서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본 거잖아요. 이게 내 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봤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손 들어야 돼.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당신께 항복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7절 하반절에 그렇게 써있죠. 마음이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완강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화인 맞은 양심.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바로는 백성들 가정마다 터져나오는 그 통곡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곡하는 소리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완고함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자책도 하지 않아요.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점점점 바로에게 카이로스의 때는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지난 5번의 재앙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생명 피해 없었다고 그랬어요. 5번째 재앙은 처음으로 가축들, 짐승들에게 그 생명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6번째 재앙에는 처음으로 인명 피해를 주는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이런 신도 있어요. 이게 치료의 신. 무슨 병에 걸려도 낫게 해주는 치료의 신이 있대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뒤폰이라는 신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뒤폰 또 임호탭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 이게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이 뒤폰이라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근데 이 희생제물로 삼은 그 사람을 자국민으로 애굽 사람으로 삼은 게 아니라 외국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을 데려와서 거기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태워 버린 그 제단의 재를 가지고 공중에 뿌렸대요. 공중에 뿌려가지고 이 재가 막 휘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가 떨어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불태워 죽인 그 재를 뿌리면 신이 진노를 거두고 이 돌림병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재를 뿌리니까 오히려 악성 종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허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 난지 아세요? 요술사들에게 났습니다. 악성 종기가. 이게 뭐를 보여주는가? 이 6번째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애굽의 요술사들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 재앙 앞에서는 그들도 이제 어쩌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악성 종기가 자신들에게 지금 생겨났으니까
바로가 믿었던 가장 최측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최측근들, 저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냐 도대체. 나의 권능 앞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 아니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연현상이나 또 마법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성종기 재앙이 앞선 5가지 재앙과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 완악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6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가 본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원래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냥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방임.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좀 단번에 바로가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바로 그냥 때리시든지,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려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수많은 미신들, 잘못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그걸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세계관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치관이 깨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세상,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이 10가지 재앙이요,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약 6개월간에 걸쳐서 내려졌답니다.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적어도 15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제국이었어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예요. 이게 그냥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왜 초토화를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다가 금방 다시 잡혀올 수 있거든요.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이 그대로 있으면요, 나갔다가 금방 군사보내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 가서 읽겠지만, 이미 알고도 있지만, 바로가 내보냈다가 도로 잡아오라고 군사들 보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다시는 쫓아와서 잡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짐승들 다 죽이고 경제력 파탄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에서 말과 기마병 다 죽이잖아요. 거기서
군사력 파탄 내버리고 나귀와 낙타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교통수단 제거시켜버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 동안은 절대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탄시켜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10가지나 내리셨을까?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거기에 다 이런 세밀한 간섭이 있었구나. 세밀한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살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원치 않는 고통이 오는가? 왜 내 주변에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만 고통받아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모님, 이런 자식 주셔서 나 고통받게 하시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기다림에 이유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픔 가운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죄악을 꼬집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너가 여전히 너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너 왜 이렇게 교만해? 하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성경에 보면 우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박이 떨어지면 농작물 기본적으로 다 파괴되죠. 또 우박에 맞으면 생명체도 죽어요. 그리고 우박이 내릴 때는 막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폭풍이 동반돼요. 사람들이 공포심에 질리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이 전무후무했대요. 이런 우박은 전에도 내린 적 없었고 앞으로도 내린 적 없을 거래요.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 안 듣고 계속 들이나 밖에 머물러 있으면 우박 맞아서 다 죽는다. 이렇게 친절히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친절하게 경고를 내려주셨는데도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대요.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웃들을 전도하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같은, 우리 학생들 같은 자매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한테 떠들어봐라,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코웃음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품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판단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꾸준히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성령께서 강권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오늘 바로왕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애굽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근데 불이 같이 내렸대요. 불이. 우박이 내리면서 불도 같이 내려서 그냥 산이고 들이고 모든 농작물, 모든 나무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은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막 벼락에 우박이 떨어진 곳에 불이 붙어서 온 사방 그냥 정말로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여름에 저 동해안에 불 났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막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불이 땅에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곡식, 채소, 나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4절 끝절에 보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 상황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이런 난리가 지금 온 땅, 애굽 온 땅을 휩쓸고 있는데도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방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애굽 땅에는 손맛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땅에는 손덕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신기한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가.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7절에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노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번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전에는 그냥 별로 범죄한 것 없고 잘못한 일 없었는데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한 것도 이게 회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냥 인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왕은 자기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재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즉시 거둬주세요. 신기하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2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바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즉시로 재앙을 거둬주세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 당시가 어떤 계절이었나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리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으로 다 못쓰게 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량을 치실지라도 먹을 것을 싹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다면 이것 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리죠. 아예 먹을 곡식 한 톨도 없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전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그냥 전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좀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자비와 인내와 긍휼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농락합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기회를 줘도 도무지 구제불능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듭거듭 거역하고 불경스럽게 악하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7번째 재앙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더불어 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더 줘도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하는 바로왕과 그들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냥 그렇게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 마음에 혹시 바로왕과 같은 완고함과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경시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음도 깨달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완악함도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아래서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되고 악한 이 세상 가치관 있습니다. 그거 좀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어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딱딱하고 절대 깨트려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졌으면 좋겠어요.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향한 카이로스의 때, 그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